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땅에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로 하여금 우리 온 세상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의 피 흘리신 것과 채찍에 맞으신 것과 고난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죽임당하심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우리가 지금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나신 날에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금도 없고 음도 없고 옥합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믿음을 드리오니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충성된 예수의 증인 되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힘을 다해서 주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싸우니 나의 발걸음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는 아버지의 계명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여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남은 고난을 또한 맡기셨사오니 주여 가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분부하셨고 또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와 같이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그 계명을 쫓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당할 능력이 없사오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들을 주여 참말로 조금이나마 감당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탐감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명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내 영혼 깊숙이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의 입술과 혀를 주관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주의 말씀을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종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종의 입을 열어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여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또 명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 영혼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끗한 그릇으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육체 가운데 숨어있는 신경계통에서 방해하는 원수 더러운 귀신들은 다 몰아내 주시옵시고 또 밖에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의 생각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이 시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종의 입술과 혀를 주관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로 명하신 모든 말씀들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변화되고 능력받아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4절로 8절의 말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언약의 신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언약의 신이심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첫 언약 때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고 하늘의 보좌에 오르셨다. 예수께서 초림 때 아버지와 천국에 대해 밝히 말씀하시고 새 언약을 주겠다. 초림 때는 사람의 몸을 빌리는 임마누엘의 과정이 필요했지만 재림 때는 아무의 도움도 받으실 필요가 없이 호련히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먼저 공중 재림하셔서 오직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만 부르신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낙원에서 잠자는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 중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충만하여 목숨을 다하기까지 충성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이다. 영원히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하여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영접하고 5개월간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땅에서는 첫째 번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전무후무한 전쟁을 겪게 된다.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이 민족끼리 서로 죽이는 살육의 현장이다. 혼인잔치가 끝나고 지상재림하면 이방인들은 멸종하고 주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불러 모아 천년 동안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예수님은 왕으로 함께 재림한 성도들은 제사장으로 천년 왕국의 이스라엘을 가르친다. 천년 왕국이 끝나면 최후의 심판을 하고 천국과 불못으로 가고 성도들은 성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주님은 속히 오신다. 내 영혼아 주님 맞을 준비하자.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신이십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한 것을 우리 조상 아담 쪽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한 심내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임의로 내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무엇을 할 것을 그가 내게 명령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만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할 것과 이룰 것을 내게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하시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을 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허투루 행동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너희가 전도하러 갈 때 어느 고을에 가기로 정했으면은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지 마라. 오직 목적을 딱 정했으면 거기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라고 한 그 말만 하라. 인사하거나 뭐 다른 잡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라고 귀에 넣어주시고 입에 넣어주신 그 말만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평안을 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누가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손을 좀 고쳐라. 또 귀신에 붙잡혀서 고통 나오느냐?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라.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준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뭐 가르치기도 전에 불러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12명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나가라 이거예요. 가서 하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귀신도 우리 앞에서 복종하더이다. 귀신도 떨면서 쫓겨나갑디다. 그렇죠. 하나님의 권세를 거기가 주시니까 그 권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직 그들이 성령을 모시기 전입니다. 그들은 침례받은 적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만났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에게 그냥 권세 주시고 가라 하니까 가서 하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수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 우리는 침례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도 가지고 있고 예수의 피 뿌린 증거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도 내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어느 것 하나 우리는 부족한 것이 하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영혼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권세가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동일한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한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아니한 일까지라도 더 큰 것이라도 너희들은 능히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권세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어요. 다만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을 뿐이다. 다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매일매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영감을 구하고 권능을 구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구하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간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능력 나타나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진한 피처럼 그렇게 뚝뚝 떨어지도록 간구하여 기도했겠습니까? 쇼한 겁니까? 아니죠. 그는 그렇게 기도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이제 죽었고 이렇게 무덤에 묻혔을 때에 제자들이 다 절망할 게 아니냐. 이들은 어떡하냐 이게. 나는 이제 무덤에 묻혔으니 아무것도 나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저들은 지금 절망하고 있을 텐데 이때에 아버지요 저들이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저들이 실망하지 않게 하소서. 저들의 시험에 붙잡히지 않게 하소서. 귀신에게 마귀에게 잡히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지켜주소서 하고 그거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가시기 전까지 40일은 뭐 하겠어요? 기도 안 했겠습니까? 물론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뭐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 했겠냐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전도하러 그건 아닙니다. 전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실 때에도 그분은 아버지 앞에 간구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요 내가 이제 하늘로 들림받는 것을 이제 다 볼 텐데 그러면 혹이라도 마음이 낙심하여 흩어진다면 이거 3년 반 동안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한 것이 허사가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40일 동안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들을 지켜달라고. 이들을 좀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심령이 강건하게 달라고. 심령이 힘을 얻게 하려다고. 아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믿음을 저에게 소유하게 해달라고. 인간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 인간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그것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올라가셨을지라도 아이고 이제 주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뭘 해? 아 우리 같은 것이 뭘 하겠어 인간인데 고향으로 가자 그냥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이건 보통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했겠지 했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보지 안 했지만 주님이 그렇게 항상 기도하신 분이 이 땅에 계실 때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았겠냐는 말입니다. 그분이 기도하신 것은 당신의 책임이요. 그가 기도하고 안 하고는 누가 합니까? 당신이 하실 일이요. 제자들이 주님 왜 기도 안 하시나요? 누가 간섭합니까? 아무도 간섭할 자 아무도 안 보이니까. 그러나 어째 주님은 간구하여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마지막 40일째 되는 날에 500여 명이 보는 데 가운데서 이제 들림을 받았습니다. 올라가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뭐 하실까요? 여전히 기도하십니다. 아니 땅에서 그렇게 수고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또 기도한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기도해요. 모든 인류가 이제 싹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이 다 없어지고 나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항상 기도와 사랑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가 우리가 말하는 것은 기도 종교의식처럼 이렇게 느끼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아들이죠. 아들이 아버지 앞에 상의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임의로 뭘 하지 않고 항상 아들은 아버지께 뜻을 구합니다. 다 알죠. 그렇지만 또 아버지 앞에 응답을 구하시고 아버지께 구합니다. 특히 지금은 온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새 기도합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수천만 명이 아마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 가지고 또 아버지께 구합니다. 그러니 기도 실수가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게으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기도하는 자들의 다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면 그거 받아가지고 당신이 천사들을 또 보내가지고 그 일을 실천하시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쁘겠죠. 미국의 대통령이 바쁘겠죠. 그러나 그것은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일은 얼마나 많겠냐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 형편이 한두 가지입니까? 나 한 사람만 봐도 벌써 여러 가지 기도 응답받을 부분이 있는데 마찬가지죠. 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야 돼. 나 몰랐는데 깜빡 잊었는데 그 말이 안 통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100% 들으시고 100%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받지 못하는 것은 내 개인의 문제예요. 내가 믿지 않다든지 내가 의심했다든지 내가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없다든지 그러면 주님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한 것만큼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려야 됩니다. 맡겨버리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은 주여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시면 이것을 내게 응답하소서 하고 구하고, 주여 내가 그때 기도 드렸죠. 주여 내게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계속 감사로 하는 거예요. 정말 급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주여 내가 이제 이 물질로 인쳐서 확실하게 주신 줄 믿고 하나님께 드립니다고 감사 헌금을 드려버려요. 드리고 주여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꼼짝 못하게 주님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급하게 지금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벌써 그걸 종결시켰으니까 주여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겁니다 하고 딱 감사한금 드리고 종결시켜버렸으니까 그분은 급하게 일을 이루어줘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반복해서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다가 권위를 안 둡니다. 자신이 한 기도에도 권위를 안 둬요. 자기 입으로 말한 것에도 권위를 안 둡니다. 그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주님도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계속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에 그 기도에 대한 권위를 두고 있어야 주님께서 그에 대해서 응답하시는데 권위를 전혀 안 두고 있어. 나도 관심도 없고 잊어버렸어.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럼 주님께서 왜 관심 가져야 돼? 우리는 내가 기도한 것만큼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감사로 기억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기도 같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내가 하면 돼. 그러나 이건 주님이 나를 안 도우시면 안 되는 것은 반드시 기도하고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당신은 약속을 하시는 신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약속을 하시는 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은 아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했습니다. 그것이 약속하신 신인 것을 이제 증거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셔서 다시 또 새로운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제자들에게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실 때에 나는 곧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무덤에 내려갔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은 온 세상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겁니다. 온 세상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유대 땅이나 가나안 땅에 있으면은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한꺼번에 10,000명도 20,000명도 모이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게 전부요. 10만 명, 100만 명, 1000명 이렇게 모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셔서는 1억 명까지라도 한꺼번에 당신의 메시지를 듣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1억 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스승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메시지 내용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안 받고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메시지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도무지 저가 무슨 말인가 이해하지 못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이 메시지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가셨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느냐?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서 노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아파트를 짓는지 단독주택을 짓는지 빌라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곳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누릴 수 있는 그 집을 내가 처소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제자들이 말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입으로 친히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다. 그러니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내가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그 약속하신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천사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그냥 데리고 오겠다 하신 겁니까? 당신이 직접 다시 오셔가지고 데리고 간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오셔가지고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초림 때는 사람의 몸을 빌려서 임마누엘이라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지만, 재림 때는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손을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도 더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능력 받을 수 있고, 권능을 받을 수 있고, 천사를 받을 수 있고, 응답 받을 수 있고, 환경을 형통하게 풀릴 수 있고, 육체의 강건함을, 병을 고침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것 하나 주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주셨습니다. 다만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그 받지 못할 뿐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무슨 법입니까? 육체의 예법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 사랑인데, 과연 그 사랑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율법의 대의명분이고 사랑인데 살릴 수가 없습니다. 육체까지는 용서받을 수 있고, 육체까지는 살릴 수 있으나 영혼은 전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뭘 말하고 있느냐? 율법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너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덜추어내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구나.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란 것을 덜추어낸 겁니다. 정죄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준다고 했습니다. 새 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그 계명은 살리는 계명입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남들에게 침뱉음 받고 멸시받고 욕을 먹으면서까지라도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죄 안 지려고 바등바등 떨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사랑하려고만 하면 죄 안 지려고 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뭘 미워할 것이 있으며 사랑하는데 뭘 훔칠 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그래서 사랑하라. 율법도 사랑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입니다. 그리고 새 계명과 새 언약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계명입니다. 그것은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그를 살려야 될 게 아니냐. 사랑한다면 내 형제를 살려야 될 것이 아니냐. 사랑한다면 내 부모를 살려야 될 것이 아니냐. 사랑한다면 내 자녀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살려야 될 게 아니냐.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보고도 그냥 방치하는 것은 그게 사랑이 아니다. 밥 한 끼 사주는 것 가지고 그게 사랑인 줄 아느냐? 그거는 사랑하라는 계명을 듣지 않은 사람도 등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거는 진실로 사랑하는 것은 뺨을 맞아가면서도 침뱉음을 받아가면서도 욕먹어가면서도 끊임없이 내 사랑을 그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가 끊임없이 오해하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서 하고 하면 그 성공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당장 복음 전하다가 안 믿어 집어쳐버려. 그게 무슨 사랑이냐 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나 끝까지 반대를 무릅쓰고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계속 복음을 전하리라. 계속 가리라. 아내가 그렇게 말 안 들어도 그대로 가르칠 대로 전할 것이다. 자식이 며느리가 또 손자들이 그렇게 고집 부려도 계속 가르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이상, 이 목숨이 살아있는 이상은 계속 가르칠 것이다. 이것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아내가 싫어하니까 놔둬버려요. 남편이 싫어하니까 놔둬버려요. 저 친구 싫어하니까 놔둬버려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싫어하지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건 참 사랑하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저 천국문을 열고 보석성 안에 들어가고 빛 가운데 살기 원하는 사람, 하늘에서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의의 멸류관 쓰고 영광의 멸류관 쓰고 성 안에서 어둠이 없는 그 아름다운 보석성 안에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왕과 같이 그렇게 생활하고 싶지 않습니까? 생각뿐이에요. 난 몸은 안 따라주는데요. 생각만 가지고 안 됩니다. 생각만 가지고 배부르지는 거 아니에요. 밥을 먹어야 됩니다. 생각만 가지고 몸이 튼튼해지는 거 아닙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나 운동해야지. 운동해야지 하는 게 벌써 1년 지났어. 운동해야지 하는데 벌써 2년 지났어. 나 뱃살 빼야 돼요. 벌써 10년 지났네. 제 말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한 번 마음먹었으면 운동을 계속하고, 한 번 마음먹었으면 전도를 하고, 한 번 먹었으면 사랑을 계속하고, 제가 나를 미워하든지 그냥 어이구 제발 좀 오지마 하거나 말거나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려 너는 그럴지라도 장차 네가 내가 믿는 예수를 믿게 되면 너도 내 말 나보다 더 할 것이야. 너는 아마 예수를 확실하게 딱 만나게 되면 나보다 더 지독하게 남들 못 살게 굴면서 전도할걸? 왜? 욕심이 있으니까. 저 솔직히 목사 된 게 욕심 없으면 목사 안 됩니다. 왜? 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거든요.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다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그 자리에 가야 되니까 싫어하든 말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욕 그냥 바가지로 뒤집어 쓰고 말이에요. 구정물 뒤집어 써듯이 욕을 바가지로 뒤집어 써도 그래도 나는 가야 되겠다. 왜? 천국은 가야 되니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해야 되니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써야 되니까. 저뿐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이제부터 하면 됩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음이 급하시오. 내가 속히 가리라 했거든요. 우리 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7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러면 22장 20절 보겠습니다. 22절? 자,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하시니까 예 아멘. 주 오시오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이 그렇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속히 가고 싶은데 아직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네 손자도 구원해야 되고, 네 며느리도 구원해야 되고, 네 딸도 구원해야 되고, 네 아들도 구원해야 되고, 네 아버지도 구원해야 되고, 네 할아버지도 구원해야 되고, 네 할머니도 구원해야 되고, 네 친구들, 네 형제들 구원해야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릴게. 빨리빨리 해라. 빨리빨리. 내가 지금 급하다 지금. 주님은 빨리 오고 싶고 우리를 만나고 싶은데 아직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네.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그냥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 마음은 타죠. 빨리 오고 싶은데. 다시 한번 봐봐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분이 속히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분이 오실 길을 자꾸 우리는 지체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속히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속히 일을 해야죠. 주여 오시옵소서 해놓고는 지금 내가 지금 오시면 내 할아버지도 안 되고 아직 아버지도 안 되고 아직 딸도 안 되고 아직 며느리도 안 되고 사위도 안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지금 오시면 그들은 끝났단 말이거든요. 어떻게 해?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줄게. 빨리 해라. 빨리. 급하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시간을 내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도대체 주님께서 언제쯤 오시느냐. 거의 다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아들을 보낼 것이라 약속하시거든요. 천하 만민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500년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했어요. 출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가 1500년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때까지 1500년 돼요. 그것이 성경 기록이 말라기서까지 1500년 동안 기록입니다. 그래서 1500년하고 500년하고 몇 년이요? 2000년이죠. 그래 좀 더 여유 있다 합시다. 2100년이나 2200년? 아무리 많이 잡아도 2200년 더 걸리지 않았습니다. 약 2000년 만에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오신 그때로부터 몇 년 됐어요 지금? 2000년 됐죠.
안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2000년 된 겁니다. 카렌다 보면 그래서 2023년입니다 지금. 그래서 2100년이나 2200년 이 안으로 오시지 않을까 하는 것을 계산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당겨진다면은 이 가까운 날에 우리의 살고 있는 이때에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계산을 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언제까지요? 예수님 때까지가 2000년 정도 됐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되겠. 그러니까 지금 2000년 넘었어요. 이제 예수님 이후부터 2000년 넘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거의 다 된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각 개인은 앞으로 100년이 안 남았어요. 50년도 안 남았습니다. 우리 성도님 얼마 남았을까요? 얼마 안 남았죠, 그죠? 그리고 급하단 말이에요. 급해. 남들은 차치하고라도 내 가족들만큼은 확실하게 성도님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게 해야 될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처럼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족들만큼은 남들은 몰라도 내 가족만큼은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 오실 때에 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이 안 주어집니다. 주님이 제일 먼저 이제 보좌에서 딱 출발하면 어디로 오십니까? 어디로 오시죠? 공중으로 오셔요. 어느 나라로 이스라엘로 오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오는 것도 미국으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중에 오십니다. 공중에 오시면은 거기에 머물러 계셔요. 언제까지? 한 5개월 동안 공중에 있습니다. 공중에 오시자마자 천사장의 노팔 소리가 들립니다. 온 세상에 엄청나게 우는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그 중에서 성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순종하기까지 아주 그냥 질주하는 그 기차처럼 말이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아주 그냥 자기를 팽개치고 그냥 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올라오라 하시면 그들에게만 들려요. 올라오라 하신 그 소리를 각각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만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럼 올라오라고 하면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자기를 지금 수정 들고 있는 복음 증거할 때 천사들이 수용됩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수용되는 천사들이 또 성령께서 그를 들어 올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들림받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처럼 들림받아요. 천사들 수용되면서 들림받으면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올라가면 이 몸은 다 물이에요. 대기권을 벗어나는데 순식간에 가기 때문에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옷만 뚝 떨어져. 옷만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전부 다 옷만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돼요. 만나야 되는데 이제 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만질 수 있는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때 주님을 만나는데 홀랑벗은 몸으로 만나지 않죠. 그 사람이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도 하면서 봉사도 하고 했으니까 그가 수고한 봉사한 것이 그게 상이 되어서 썩지 않는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셔서 그래서 주님 만날 때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만날 때는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시는 거거든요. 왕으로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이 다리에 써가지고 딱 붙여놨습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그 멸류관 쓰고 있죠, 왕. 그리고 그때에 이 땅에서 그와 같이 죽도록 충성하고 복음을 증거한 그 사람들이 들림받고 또 낙원에서 지금 편히에 쉬고 있던 그 사람들이 깨워서 일으켜서 그들이 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외에는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낙원에 있는 자 말고 영옥에 있는 자들이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들이든지
이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들림받고 나서 땅에는 성령의 역사는 종료가 됐습니다. 성령은 이제 믿는 성도들과 함께 올라가셨기 때문에 성령은 없어요. 이제 땅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5개월 동안 거기서는 공중에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의 혼인잔치가 일어나요. 그럼 땅에서는 5개월 동안 뭐 하느냐? 전무후무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최신 무기라고 하는 무기는 다 동원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나라끼리 민족끼리 팍 쏴댑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 죽입니다. 아주 다 죽어요. 핵무기 막 터뜨리고 있는 무기 다 터집니다.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자기들끼리 다 죽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남는 자가 누구냐? 마지막 남는 자들은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만 남고 이방인들은 싹 다 죽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독수리들이 잔치를 벌인다는 겁니다. 짐승들이 그냥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묻을 사람이 없어요. 묻어줄 사람이 없어. 다 죽었으니까. 핵폭탄 막 터뜨리면 저쪽만 죽고 나는 안 죽어요. 여기서 핵폭탄 터뜨리면 북한에서 터뜨리면 남한도 터뜨리고 같이 다 죽어요. 또 중국과 미국과 터뜨려. 그러면 미국도 죽고 중국도 죽고 다 죽어요. 그래서 다 쌍몰살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가 악을 행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냥 으쌰 잘한다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그냥 역사하니까 다 죽이는 거죠. 그냥.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5개월 끝나고 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주님께서 지상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지상재림을 하셔서 저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모으시고 그들은 이제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악한 짐승도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도둑놈도 없고 강도도 없고 악한 자가 싹 사라집니다. 왜? 그때 모든 마귀의 수하에 있는 귀신이가 악령이든지 전부 다 부정해서 가져버리고 잠가버립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요소는 다 그냥 가둬버려요. 1000년 동안 예수님을 왕노릇 하시고 그리고 공중에 들림받았던 그 성도들이 내려와서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1000년 동안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니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르치면 다 믿겠다 그러죠. 다 믿겠다 그래요. 뭐 거짓말 하는 자가 없으니까 다 믿겠다 그래요. 그런데 다 믿겠다 한다고 해서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대학교 바로 갈 수 있습니까? 몇 단계 시험을 다 거쳐야 대학교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들어가는 것도 모든 사람은 다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시험 받았습니다. 이 땅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시험 안 받은 사람 없어요. 우리는 장기간에 걸쳐서 시험 받지만 그들은 천년왕국이 딱 끝나기 직전에 바로 시험이 있습니다.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딱 천사가 열면은 마귀와 귀신과 악령들이 왕창 다 나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수가 왕창 다 나와서 그때 천년왕국 때 성도들로부터 제사장들로부터 예수의 말씀을 배웠던 그들이 엄청난 시험과 죽이고 고통을 주니까는 아이고 이 고통 내가 도무지 못하겠다. 나 모른다 하겠습니다 하고 모른다 부인해요.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것이고 차라리 죽어도 나는 천국 가야 돼 하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왕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구원만 받습니다. 천년왕국 사람 좋다고 할 거 없어요. 천년 산다고 좋은 겁니까?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바로 영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했던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불러내서 주님 앞에 다 세웁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거죠. 하얀 보좌가 있습니다. 백보좌 심판됩니다. 거기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과연 그 앞에서 너 죄 없다 할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심각한 일이죠. 거기서 죄가 있다면 반드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갈라듯이 그냥 갈라집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바로 가족들을 구원할 때요, 지금이 바로 하늘의 상을 준비할 때요, 지금이 바로 의의 면류관 쓸 때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하늘에서 받을 그 왕노릇 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준비할 때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의 이름을 부르셔서 내가 들림받을 수 있도록, 내가 혹이 낙원에서 잠들었을지라도 나를 부르셔서 갈 수 있도록, 이 땅에 떠날 때는 내가 반드시 낙원으로 갈 수 있도록, 낙원에 간 자만 그때 부르시니까, 첫째 부활에. 그리고 땅에 있을 동안 주님께서 오신다면은 내가 들림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여 내게 주시는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계명을 지키게 싸우니 내게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도록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다시 오신다는 계명을 주셨사오니, 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속히 오기를 원하시지만 주여 우리가 게으름으로 인해서 일을 점점 더 늦추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건 정말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 구주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굳건하게 새겼다면,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영감을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싫어할까 봐서, 남들이 미워할까 봐서, 내가 미움받을까 봐서, 또 내가 욕먹을까 봐서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또 내 자존심을 때문에 인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은 결코 첫째 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이제 잃어버릴 것입니다. 주여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보다 주님의 명령을 앞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치우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게으르게 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주여 이제 주님의 계명을 쫓아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넉넉히 전 최초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 구주여, 주님께서 초림하신 날에 아버지의 성탄절에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영감으로 우리에게 더욱 담대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권능을 충만하게 역사하사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마귀하신 더러운 귀신들을 다 쫓아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능히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도록 내게 신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영혼 가운데서 역사하사 주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영감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사오니, 과거에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을 떠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 그들에게 확실하게 주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말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형제자매들, 내 친척 권족들, 내 가족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또 내 사위와 내 자부와 그리고 내 자녀와 이 모든 손주들 모두를 다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여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땅히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부모와 또 아버지이시여 조부와 또 모든 아버지이시여 형제들,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을, 또 믿지만은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하고 침대 받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나의 입을 통해서 반드시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든지 이 땅에 공중재림하실 때에 주여 내가 들림받고 내가 전도하고 가르친 그들도 함께 주님 만나러 올라갈 수 있도록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육체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주님 오신다면 혼인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내가 낙원에서 쉬고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내가 잠들어 있을 동안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사 혼인이 변화되어서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잘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썩차고 변하지 않는 더럽혀지지 않은 그 세마포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더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신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에게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 여러분 육체 속에서 지금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전도 못하도록 방해하고 육체에 병들게 만드는 귀신들을 막 저주하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육체 가운데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한 것을 게으리하고 두렵게 여기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또 부끄럽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의 생각을 회방하는 원수 마귀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년들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마귀의 세력은 다 물러갈지어다. 주여, 우리 성도들 육체 가운데서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게 하시고 다 물러가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온전히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고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26장. 뭔 박수 치는 거예요?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가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가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함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외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을 내시며 우리 생을 대신해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네.
왕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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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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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수현 성도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성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더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감사의 물을 드렸사오니 제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더 신령하게 쓰임받도록 능력과 지혜와 영감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일 가정에서 성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부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예물 드렸사오니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들과 종의 가정에 능력과 지혜와 영감으로 충만하여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현진 성도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저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세와 지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문명으로 이와 같이 예물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연보하며 연보를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성 맞아라 운동회여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맞을 준비합시다.